안녕하세요. 가장 큰 해결책은 바로 말씀 안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원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분열왕국 시대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여전히 분열왕국 시대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남왕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10번째 시간이 됐군요. 16번째까지 여러분들 채널을 잘 고정시켜 놓고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행하는, 정말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분열왕국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두 나라가 계속 쇠락해 가다가 망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봤죠.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최종 함락이 되면서 싹 다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죽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없어져요. 그 뒤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정책 자체가 나라를 멸절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거기 심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형체도 없이 사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큰 비극이죠. 그러면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뭘까?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하면 너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을 맥락으로 해서 진행이 먼저 선포가 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요약하면 10계명이죠. 근데 10계명의 1, 2계명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1, 2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은 그 다음의 계명들도 쭉 나오죠. 그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을 또 요약하면은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샬롬은 수평적인 샬롬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두 축이 시내산 언약의 두 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결국 사마리아가 함락된 데는 시내산 언약의 끝까지 불신실한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남유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좀 보셔야 돼요. 아시리아가 이렇게 땅을 넓히면서 막 서진 정책, 팔레스타인으로 막 내려오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남유다를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국경을 아시리아와 맞대게 된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맞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다 그랬죠. 아하스가 통치했던 기간이 743년에서 715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에 통치했던 왕이 아하스가 되는데, 이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어요. 아시리아를 환영한 거죠. 우리는 아시리아 당신의 석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보낸 부끄러운 편지까지 남아 있어요. 그 편지를 보면은 아주 그냥 과간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부끄럽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다메섹을 점령을 했을 때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인사하러 가요. 인사하러 가서 다메섹이 가지고 온 아시리아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걸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기도 하고, 아하스는 성경에서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죽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자인 시절에,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섭정 통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잘 봤는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성경의 평가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해요. 히스기야는 일단은 친아시리아를 유지합니다. 너무너무 큰 사건을 봤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선택을 잘못하면은 북이스라엘 꼴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아시리아를 유지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하스처럼 우상 숭배는 하지 않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데 힘을 한편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 아시리아에 아주 큰일이 발생하게 돼요. 705년에 사르곤 2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죠. 아주 강하고 호전적인 그리고 뛰어난 왕입니다. 이 왕이 705년에 죽어요. 이 위대한 왕이 죽으니까 히스기야가 판단을 딱 한 거예요. 아, 이제 반아시리아로 돌아서면 되겠다. 이제 아시리아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버티고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자주 국방을 강화하는데 밑에 터널을 뚫고 그리고 성벽을 강화하고 요새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반아시리아로 정책을 전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 히스기야 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폭이 7m가 돼요. 7m면 어마어마한 성 두께입니다. 이 두께면 마차 2대가 동시에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두께로 성벽을 쌓아요. 그런데 이게 선지자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성터 주변에 있는 가옥들을 헐어서 그 돌들로 성벽을 쌓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국방력을 의지하는 자주 국방에 힘쓰는 히스기야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반드시 가게 되는 코스가 있으니 바로 히스기야 지하 터널입니다. 이게 500m나 되는 땅을 팠어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훨씬 더 높은, 그리고 옆에 넓습니다. 이 길이 500m 길이라 갑니다. 한 30분은 걸어야 이 터널을 다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터널을 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열왕기 하서에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그게 히스기야의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유적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오늘날 남아있으니 얼마나 참 성경이 역사적인지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시대 때 또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 아모스가 있으면 남유다에 미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사회적 정의를 고발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에는 미가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아, 그들의 살을 먹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유죠. 이렇게 정말 사람에게 행하면 식인종이 되는 거죠.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만큼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성벽을 짓고
성터를 넓히고 또 그 지하 터널을 옛날에는 손으로 다 팠는데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그걸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됐겠어요. 농사도 못 짓고. 그런 걸 옆에서 선지자들이 보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고발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주국방에 힘쓰는 게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많은 제사나 아니면 자주국방이 아니라 이런 이제 얘기를 남기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특징은 당시 어떤 이방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죠. 미가의 이름 뜻처럼 이런 걸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예언서들을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읽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5명의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인데 야가 야훼, 여호와 이런 뜻이거든요. 이사야 이름 뜻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주국방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아시리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시리아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뭐 하고 있었을까? 사르곤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성경에 사네립이라고 나오죠. 이름이. 사네립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도 보통 왕이 아니었어요.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시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많은 준비를 했죠. 성벽도 넓히고 터널도 뚫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순식간에 다 함락이 돼버립니다. 남유다 성읍 46개 함락되고 그리고 라기스를 요새화시켰는데 라기스도 함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참 허무하죠. 이런 열심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라기스에 가보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기스 성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새죠. 이쪽으로 병사들이 올라가면 이쪽 망대에서 막 화살을 비우듯이 쏘는 거예요. 그래도 라기스가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함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네립이 데리고 왔던 랍사게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막 성벽에 서서 막 외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랍사게뿐만이 아니라 사네립 같은 경우에도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구원해 줄 수 없다.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다 망했다. 너희들 또한 예외는 아니다. 막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면벽 기도라고 하죠. 벽을 딱 앞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진작 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든가.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진영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죠. 사네립은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서 얼마 뒤에 암살당해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연수를 다하고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누뚱이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거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혹은 아합 왕 정도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못된 왕이었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 아합의 행위를 따라 여러 민족보다 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느냐? 인신 제사를 바쳤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게 이게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모스 신까지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다신교 국가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하세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의 산 곳곳에 산 가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크고 여기 좀 분위기 괜찮다. 그러면은 그런 곳곳은 다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우상 박람회장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북이스라엘은 무슨 죄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 남유다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그러니까 이 죄는 무슨 죄냐면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한 거예요. 극심하게 했는데 므낫세가 52년을 통치를 합니다. 52년 동안 극심하게 남유다 전체에서 우상숭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러한 우상숭배를 므낫세는 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사네립이 돌아가서 죽고 난 이후에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서 아시리아의 왕이 되는데 이 시기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까지 드디어 아시리아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므낫세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길을 다 열어주고 아시리아 그걸 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봉신국가가 된 거죠. 석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공도 바치고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정책을 따라서 다신교 국가로 전환을 한 거예요. 누가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이 에살핫돈 기간에 자신의 신앙을 바치고 그 대신 목숨을 부지한 왕이 므낫세 왕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에살핫돈이 죽고 난 이후에 아슈르바니팔이 아시리아의 왕이 되는데 이 시기를 학자들은 아시리아 최전성기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 최전성기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전성기란 말은 그 다음부터 쇠락한다는 말이죠. 근데 아슈르바니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동안에 이집트에서부터 서쪽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다스리는 광활한 대륙을 광활한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땅덩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속국들에서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포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가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란 진압을 하다가 제국에 힘이 다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던 왕이 아슈르바니팔이 627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아시리아도 급속도로 쇠락을 하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독립을 선언을 하니까 특히 나보폴라사르가 627년에 왕이 죽고 626년에 나보폴라사르가 바벨론에서 독립을 선언하는데 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독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벨론 시민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아시리아가 너무 야만적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바벨로니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메디아 지역, 이쪽 지역은 이란입니다.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고 이란 지역의 사람들과 메디아 세력과 바벨론이 연합군을 꾸립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동원을 해서 어디를 치느냐? 아시리아를 치는 거예요. 그게 614년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다 점령을 614년에 하게 되고 여기서 마지막 왕이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어요. 그리고 우발리트 2세가 마지막 남은 왕족이 하란 지역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하란 지역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쪽 도망간 아시리아 패잔병들을 데리고 잔병들을 데리고 우발리트 2세가 이집트에 구원 요청을 해요. 도와달라. 그런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아시리아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도 아시리아라고 하면은 일을 가는 사람들인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에 보면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가만 놔뒀다가는 바벨로니아가 이제 땅을 다 먹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판단에는 아시리아를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군사를 이끌고 해안도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누가 중간에서 막냐 하면은 바로 요시야 왕이 막습니다. 요시야는 무기또 다음에 왕이 된 남유다 왕이에요. 요시야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상숭배에도 다 척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웠다 아주 좋은 왕이었는데 근데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올라오는
이집트를 막고 여기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빨리 죽게 돼요. 그 때문에 이집트가 한 발 늦게 된 거예요. 지금 빨리 올라가서 아시리아 잔병들과 함께 바벨로니아를 막아서야 되는데 한 타이밍 늦은 바람에 아시리아는 다 끝나버리고 여기 지역이 이제 갈그미스입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로니아와 이집트가 한판 붙게 되는데 그게 609년입니다. 갈그미스 1차 전투. 근데 1차 전투에서는 무승부로 끝나요. 여기가 이제 경계가 생기는 거죠. 경계가 생기고 609년에 1차 전투가 끝나고 605년에 4년 뒤에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벌어지게 되니 이때 바빌로니아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이제 밀고 내려오겠죠. 바빌로니아가 밀고 내려오면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바빌로니아로 데려갑니다. 이게 바로 1차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하죠. 이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일을 주도를 해요. 이제 나부콜라사르는 죽고 그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이제 갈그미스 2차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609년과 605년에 4년 동안의 남유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 붙어야 되나? 아니면 이집트에 붙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성전이 있는 한 우린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이 성전이 부서져서 너희들은 그 누구 죄 때문에? 므낫세 죄 때문에 이제 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지만 다 사로잡혀 가야 된다. 그게 너희들의 운명이다. 이 성전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그 바벨론에 붙어야 될까 이집트에 붙어야 될까 살아남으려고 고민하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가서 살려달라고 우리는 이 성전이 있는 한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멸망하니까 너희들은 짐 싸고 갈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605년에 결국 바벨로니아가 승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뭐라고 예언하게 하시냐면 끌려가는 게 너희들이 사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끌려가더라도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니 70년 뒤에 돌아올 걸 어떻게 아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거 너무 먼 미래고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은 사는 게 중요한데 끌려가야 산다고 하니 이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고 예레미야를 엄청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리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언자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597년에 다시 바벨론이 침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렸거든요. 이제 친이집트파로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 2차 바벨론 포로 유수가 일어나게 되고 바벨로니아가 이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다시 이집트로 붙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보내서 무슨 예언을 하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1차, 2차로 사로잡혀 갔죠.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거기서 터를 잡고 사십시오. 바벨론에 정착해서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지를 예레미야가 씁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남유다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봤을 땐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뭐냐 하면 한번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징계를 받는 우상을 싹 불태우고 완전히 초기화시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 시간, 너희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돌아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인데 그때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또 이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역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은 무슨 시간일까요? 이것은 밤도 아니고 그리고 해가 밝아오는 낮도 아닙니다. 바로 밤과 낮의 중간 사이. 어쩌면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가장 어둡기 때문에 빛이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망해버려야,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야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 바벨론 포로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포로 시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포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